되게 아까 세라지사가 오전에 여전도회는 하면서 참고로 줌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번에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숙제하니까 어떻게 우집사님 숙제를 좀 하셨습니까? 아, 네, 하긴 했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송태양 사님 좀 하셨습니까? 그냥 그때 하루에 한 가지 이렇게 읽는 거. 그거 말고 아 예. 중간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아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야 뭐 프로그램 잘 하셨을 거고 어제 배성우 사님은 좀 하셨습니까? 아, 예, 그거 숙제라고 또 먼저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숙제를 같이 하니까. 예. 이게 좋은 습관 같습니다. 매일 해서 한 10주만 하면 아마 아침 밥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귀한 남전도회 사랑하는 우리 또 귀한 멤버들 또 한 자리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는 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의 아버지 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된 아버지 상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요,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떤 폭력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아버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완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어떤 잘못된 표본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아마 이런 일이 많을 거라 봅니다. 가정 속에서 그야말로 아내의 치마 폭에 끌려가는, 그냥 아내가 끄는 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힘없이 끌려다니는 아버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둘 다가 잘못된 아버지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로 회복될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만족함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다운 아버지, 그야말로 이 땅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진짜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아버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보면 우리 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계 구축을 위한 굳건한 토대.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라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아버지가 되고 싶다. 지난주에 아마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어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를 대하고 있다에 대해서 짧게 나눠봤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기초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데, 특별히 1과에서는 지혜편을 다뤘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럼 오늘 2과로 넘어오면,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너무나 추상적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의 우리의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온전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무인데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인데 이 내용이 시편 1편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지난주에도 먼저 살펴봤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 그야말로 척박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보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기껏해봤자 가시덤불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가보시면 거의 사막 지역에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봤자 덤불 조그만 것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스페인 가보니까 이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수도입니다. 경제적인 도시는 바르셀로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도가 마드리드인데 왜 마드리드가 수도가 되느냐? 그 주변에 산이 있어서 물이 많기 때문에 수도가 된 거예요.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고 무성한 나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시냇가에 심기워져야 한다. 그 시냇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가장 베이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아버지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보면 결국 좋은 아버지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이 있고 아버지가 늘 기쁨이 있고 아버지가 늘 평화스럽고 아버지가 오래 참고 아버지가 자비하고 아버지가 양선이라고 착함을 말하고 아버지가 착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온유하고 절제력까지 가진 아버지라면 최고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최고의 아버지 이 9가지가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 우리가 일부러 온유해야겠다, 오래 참아야겠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로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게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아버지는 가장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아버지라야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술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사용해야 되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계를 알음을 통해서 어떻게 부인을 대해야 되는지 이쪽에 테크닉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베이직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베이직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다 보면 좀 테크닉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가 아름답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녀와의 문제도 아름답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뭐 상담법을 배우고 가정의
뭐 좋은 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을 올바르게 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책들을, 부부관계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책들을 여러 권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이 있고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는 앞에 저자를 보지 않아도 내용을 보면 대충 알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한국에서 쓰여진 책들을 보면요, 거기가 보면 체험 수기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게 반해서 이 번역된 책들을 보면요, 말씀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이것도 사실은 번역된 책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10과 가운데 4과가 40%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바라다 봅니다. 그 훈민정음인가 용비어천가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휘둘세.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신앙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그 뿌리에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게 베이직이 되고 그 위에 어떤 가정사역이든 성령사역이든 말씀사역이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가 참 잘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어디다 뿌리를 내릴 것인가? 나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화에다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과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 그 두 번째 편을 보시면요, 반석이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배상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요, 특별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부는 이런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태풍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어려움이 한 번도 없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인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든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 흔들린다. 그럼 반석에 집을 지었다는 게 뭐냐? 제가 그 번역본을 쉬운 성경을 번역본을 써놨는데요.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듣고 배우는 사람,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세련되어진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저앉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에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같이 들었는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었고 무너지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 교회 속에서 보면 남들은 편하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가버리는데 왜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섬겨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하는가.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좋은 차를 타든 나쁜 차를 타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비가 오고 물이 쌓이면 저도 옛날에 몇 번 그래 봤습니다. 오래된 차들은요 물을 지나다 보면 차가 썩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처음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특별히 우리가 가정사역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좀 화가 나더라도 참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볼 때 속상하시겠습니까? 교회 지금 안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왜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실까? 전혀 안 그러실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나 익숙하실 분들 벌써 포기하실 분. 여자란 존재는 복잡해요. 왜 그렇게 생각도 복잡하고 말도 복잡하고 참 제가 안산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한국에 한 그때 보름 정도 갔습니다. 근데 좋은 차 있었는데 보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습니다. 뭐 화를 낼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뭐 그냥 카트를 뭐 왜 이렇게 미냐 저렇게 미냐는데 화가 확 야,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성인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오니까 화가 확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에서 부부싸움 할 때 그랬대잖아요. 부부싸움하다가 어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부인을 그냥 아파트 옥상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혼자 또 못 사는 존재라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인간 보면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부모님하고 요즘 점점 세대차가 많이 나죠. 힘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시는 이유가 방법이 뭡니까?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해서 존경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그렇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내가 보면 때때로 속상하고 속쓰게 그렇지만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 부부지간에 한 2년 지나면 신비감이 다 떨어진대요. 2년 지나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되면 피크가 되죠. 왼수도 그런 왼수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사랑하라. 부인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체지 발광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밑에 시집살이 오래 한 며느리들이 나는 우리 며느리 잘해줘야겠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렵게 시집살이 하신 분이요, 어렵게 시집살이 시킵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실제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가 많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우리 하면 시편 119편 105절 다 보이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은 등불이 되신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이 땅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앞이 깜깜해. 어떡하나. 온 식구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어주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 알아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죠. 남자가 잘하는 것은요, 여자보다 좀 나은 것은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남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부인 치마 포개트 숨는 사람은
평생 가도 대접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다우면 중심을 잡아주고 문제가 큰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해줘야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는 거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남자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자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느 모임이든 그 단체장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설교 순서를 맡았을 때 예배 드릴 때와 그냥 내가 외부에서 강사 오시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달라요. 강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십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왜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나는 못해. 그러면 처음엔 당신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래버리면 꽝이다. 근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내 아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아내가 더 높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만은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그럼 능력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내 아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내 아내가 더 능력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남편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남편이 기도할 때 갑절의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머리도 별로 좋은 편도 아니고 별로 지식도 없고 건강으로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이디어도 많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경험은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목회자로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가정의 가장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하고 가정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어떤 세상적인 물질 면에서나 경제적인 능력이 여자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힘으로 어떤 일하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남편이 기가 죽어 지내고 부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고유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결정하고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할 때 남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이 내려올 때 누구에게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남편들이 기도 안 하니까 부인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고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항상 여자들이 은사를 받아서 항상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남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그 가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어거스틴 같은 성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요 합해요. 제가 보니까 성공한 자식도 있지만 실패한 자식도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그 교육학 측에서 아버지 역할, 남자 역할을 보면요 아버지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2%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먹을 때 2%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자리가 2%인데 이 2%가 굉장히 자녀 교육에 치명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그 자녀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이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아버지라는 자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내보다 더 위에 위치해요. 여자 위에 남자예요.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리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아가요. 당시 한번 기도해봐. 당시 기도해야지 난 몰라. 여기서부터요, 이미 남자들은 힘을 잃어가요. 남편들의 어떤 남자들의 힘이 되어주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내들은 누구 믿고 삽니까? 남편 믿고 사는 거예요. 왜요?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믿고 사는데 그럼 남편은 누굴 믿고 삽니까? 아내 믿고 삽니까? 천만에요. 아내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원래 여자들 속성은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대학가들 보면요, 제가 경영학과 다닐 때 남자 200명이 여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용감하게 잘 살아요.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피켓걸하고, 그 공대 쪽도 그렇죠, 좀. 피켓걸하고 막 장난 척하고 다 해요. 근데 여자 한 30명 되는데 남자 2명 있다. 바보 만들어버려요. 그게 여자의 속성이에요. 여자는 남편이 자기보다 월등하게 보내요. 그걸 못해주면 여자들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물론 제가 어머니 교실 할 때는 부족하더라도 복종해야 된다 가르치지만, 우리끼리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남자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내 아내가 혹시 더 머리도 좋고 더 능력이 좋은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 영적인 파워입니다. 남편이 기도하면요, 아무리 아내가 영적으로 뭐 언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남편이 기도하면 이 가정에 대한 응답 누가 주시느냐? 남편이 주십니다. 아내로 하여금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제는 남편에게 자식 문제도 아내한테 맡겨놓고, 가정 문제도 나 몰라라 당신 좀 알아서 해봐. 거기서부터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볼게.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요, 영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평이 오는 거예요. 남자는 생각할 때 여자 아내가 돈 벌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남자가 무능력한 것보다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것을 더 싫어합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자라다 할지라도 딱 하나님 바라보고 중심을 잡아주면 나머지 문제는 여자들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남자가 중심 못 잡고 여자 치마 폭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무능해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무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한나가 제사장의 고니 앞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거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제사장이 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한 순간부터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세요.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아내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올 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나이 130에 다리는 절면서 별 보려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왕 앞에 가서 축복해 줍니다. 이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권위가 영적인 권위.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일지라도 가정에서만은 우리는 계산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의 문제라든가 아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나 몰라, 포기하지 마시고 나 기도할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을 세워가십니다. 아내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버리고 남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가정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전에 알볼 것은요, 날성금이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나에게 내가 어떤 성품이 있는지, 나의 본성이 어떠한지 사실은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양심이 찔림이 오고,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를 밥 먹듯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나랑 똑같은 존재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노인들, 하나님 말씀을 배운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든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우리가 내가 직접 부딪혀서 배우는 것은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면 우리가 100년 세상을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서 적어도 가정의 리더로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 그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쉬운 성경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경전이 있습니다. 꾸란이 있고요, 유교 경전도 있고 불교 경전도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성경과 그런 세상 경전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세상 경전은요,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믿거나 말거나. 책임감이 없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약지를 주듯이 약지를 줘놓고 효과 없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한방 별로 안 가보셨나요? 한방 가서 약을 지어줘서 진단하고 약을 먹었어요. 별로 효과 없어요. 갔어요. 별로 효과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별로 다 건강하셨군요. 그 한의사에 또 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한 대 더 드십시오. 그럼 또 가요. 그럼 한 대 더 먹어보려고 약을 좀 바꿔보자 그래요. 결국 약 장사밖에 안 해요. 그럼 나중에 그 의사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그럼 어떡합니까? 딴 한의원 가는 거예요. 그럼 한의사는 나왔든 안 나왔든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경제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경전을 펼쳐놓고는 가르쳐놓고는 뒤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언가를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긴다는 것을 직접 와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책이에요.
세상에 성경만큼 확실한 책은 없습니다. 세상 다 엉터리입니다. 괜히 뭐 어느 사람 책 썼다고 좋다고 따라가다가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구원파가 시끄럽습니다. 유병헌 씨가 자기 멋대로 글 써놓고 신도들은 그 말 듣고 살아갑니다. 멸망의 구름틀에 빠져도 아무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큼 검증된 책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갔더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확실한 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베이직입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아버지가 나오는 거고 좋은 신자가 나오는 거고 좋은 목회자가 나오는 거고 좋은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이 기본 틀 없이는 그 위에 어떤 테크닉을 걸 쌓아놔도 다 쓰레기 같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날숨검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되는 시냇가에 그 풍성함을 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저로서 실천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묵상한다는 말이 소가 위가 4개 있다고 그랬죠. 소가 여물을 삼켜놨다가 시간 날 때마다 끄집어내서 씹어서 삼키고 소들이 하루 종일 부지런해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 뜻이 뭘까?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이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전에 책이 나온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게 곧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나를 개조시켜나가고 변화시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이 뭡니까? 새길 각자에다 뼈인자예요. 뼈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교제할 때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이라서 오프닝 타임으로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와 부자지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4과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6과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2과씩 배치가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 문제는 그때 교제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과 나 실제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교제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